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에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종식되면서 여기저기서 축제나 행사가 많은 요즘이죠. 또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참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고 또 눈도 부시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이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계절을 만끽하시길 축복합니다. 싫으신가요? 이 계절을 만끽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잠잠히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는 겸손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은 극명한 대비를 통해 서술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정체성의 차이를 제사와 공의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두 가지 의아함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를 미워하신다?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악인이 왜 제사를 드리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령과 거룩한 교제와 속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웃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 삶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유물인 제사, 이 신령한 예배를 왜 악인이 드릴까요? 악인은 악하니까 악하게 살아가야죠. 왜 악인이 드릴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인도 예배의 모습을 취합니다. 왜냐? 자기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수단화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인은 태연하게 가면을 쓰고 예배에 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인지 악인인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럴싸한 모양을 취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정체성은 예배에서 드러납니다. 가인은 사단에게 속하여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살인을 하게 되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와의 인의를 저버리는 믿음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지키려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스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스울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헬라어 하데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망자가 거하는 지하 세계의 깊은 무덤을 말합니다. 또 아바돈은 헬라어로 아폴리미라는 단어로 더 이상 고칠 수 없도록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돌이킬 수 없게 해를 입혀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가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세계 그리고 모든 악한 존재의 끝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악인이 드리는 거짓된 제사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모를까요? 만약에 악인이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행을 저지르고 모양만 취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들 수준으로 내려오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관여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기도하는 것만, 내가 뜻하는 것만 이루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자기 하인 부리듯. 이것은 너무나 큰 교만으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부리려는 그런 악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제사, 희생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함대로 하나님을 우롱하는 악행이라는 겁니다. 그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여기 미워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단어로 가증스러움, 타인들에게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증스러운 것을 뜻합니다. 그냥 적당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기만 해도 막 그 들끓는 그 분노 속에 치를 떠는 그런 미워함이라는 것이죠. 이 토에바가 쓰인 말씀이 레위기 18장 29절에 이 가증한 모든 일에 해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죄의 대가는 대가 끊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존재 자체를 말끔히 지워버린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수단화하는 악행을 멈추기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가장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다니다 멸망하는 게 예배드리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현대에도 예배를 수단화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단자인 이재롱 목사는 예배 시간에 특수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현혹시킵니다. 설교 말씀에는 허무맹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전하면서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들을 교육합니다. 그가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였다가 이단으로 판명받고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고 어마어마한 헌금이 모입니다. 어떤 이들은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가 어떻든 부흥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그 가치를 돈과 인원 동원의 세상적 기준으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는 절대 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아들 이재록은 젊은 여신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흰머리 가득한 70대 노인의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라 결핵에 걸린 아내를 기도와 회개만으로 고치려 했던 남성은 결국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만 만나주고 사람 대접해주는 목사를 맹목적으로 따른 신도들은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예배가, 목사가 바른 성경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고 성도를 양육하는 것에는 결단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 드리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은 물론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창조주에 대한 가장 큰 겸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예배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쓸려가 버린 인류의 멸망 가운데 홀로 남겨진 노아가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가족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 밀려오는 인류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리고 생명을 이어간다 하는 그 중압감 속에 그는 겸허히 예배드립니다. 또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진멸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그들이 모두 일어나서 야곱 족속을 다 진멸하겠다고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의 집이 모두 멸문지화, 모두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고자 고군분투했던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은 물러나고 가족까지 모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판단력이 흐려지고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길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너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주께 가장 큰 겸손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예배를 드릴 때 철철지 원수와 같았던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자신을 죽이겠다, 자신의 집을 멸문시키겠다 그렇게 일어났던 그 지역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움 가운데 떠나가는 것,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하였을 때 그 결정에 앞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죽었다던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초청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져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야곱의 인생은 트라우마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76세에 아직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 한번 얻어보겠다, 고생고생 14년 개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보겠다, 6년 동안 외삼촌이 10번이나 줄 것을 바꾸는 그런 속임을 당합니다. 세겜 지역에 갔더니 사랑하는 막내딸이 악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 좋은 일들이 겪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지역에 간다, 내가 속임 당하거나 안 좋은 일을 겪는다. 애굽은 야곱이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굽에서 초청을 하였을 때, 아들이 초청하였다 할지라도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 또다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할까?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어떡할까? 차라리 이곳에서 그냥 굶어 죽는 게 나은 거 아닐까? 그런 고민과 걱정에 빠져듭니다. 그때 그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납니다. 그의 나이 147세의 생을 마감하는데 애굽으로 가서 살았던 17년의 기간이 그의 인생에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의인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인생의 깊은 고뇌 속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통해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악인과 의인의 정체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9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대로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공의롭지 못한 자가 예배 때만 와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에
도를 배반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라은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치와 뜻, 그리고 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댐이 무너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댐이 무너졌다. 그것은 대재앙입니다. 댐은 작은 구멍조차 나면 안 됩니다. 댐의 물은 그 자리에 모여 있어야 하고 넘쳐서도 안 되고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이기에 배반하는 것은 마치 댐이 무너지는 일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서 제사보다 공의를 앞세우고 계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또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어지는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보다 의와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하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할 때 그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원어의 내포한 의미가 연인에게 추파를 던지다, 매우 즐겁고 기분 좋아지는 것을 찾다, 사랑에 빠져 충성심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감정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파를 던진다라는 건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미완료 동사를 씁니다. 미완료 동사는 끝나지 않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의를 따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받는 사랑 고백, 끊임없이 러브레터를 받는다.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이 없으신가요? 받아보셨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러브레터를 써봤습니다. 그것도 많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참 좋아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 고백을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행복을 놓칩니다. 솔로몬이 흥하게 된 것은 그가 19세에 왕위에 오를 때 드렸던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는데 눈이 멀 정도로 사랑하셔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모두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변해갑니다. 솔로몬도 처음에 이방 여인들의 요청에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만 참석했겠죠. 그런데 점점 그녀들의 가치관이 솔로몬을 사로잡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무나 화가 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을 향해 너무나 화가 난 하나님은 2번이나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제발 돌아와라.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나에게 돌아와야 돼. 그 길은 악한 길이야.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애원하십니다. 마치 떠나간 여인이 돌아오길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공의를 저버린 대가는 분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악한 길을 갔던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나라는 엉망이 되고 처첩은 천명이 되어서 그 가정꼴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린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라. 이 말씀과 같이 솔로몬은 도리어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과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는 공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술로 인생을 즐겨보기도 하고, 사업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들고, 연못을 만들고, 또 노비들을 많이 데리고 살아보기도 하고, 소떼나 양떼나 소유를 많이 가져보고, 과거 어느 왕 때보다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살아보기도 합니다.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을 많이 데리고 살아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모조리 다 해버립니다.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해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되.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성공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지혜의 왕, 그 세상의 현자가 여자 때문에 개종까지 해버립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깨트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깊은 내막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랍니다. 불륜에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람이나 잠깐의 그 바람에는 인생의 깊은 고민과 아픔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반되는 고통과 노력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노력과 헌신입니다. 부부가 자녀를 낳고 함께 이루고 조율해야 할 것들, 돈의 씀씀이, 경제적인 기반의 정도, 양가 어른에 대한 그 관계, 가풍을 만들어가는 것, 자녀 교육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게 부부간의 삶입니다. 부부는 이런 미래의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불륜이나 잠깐의 바람에는 즐거움만 있지 나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 밖에서 쉽게 이성을 만나서 즐기기만 하려는 사람의 내면에는 이기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악인인 것입니다. 다르게 자란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조율하고 존중하고 희생하며 사랑해야 하는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지치고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어 집에 갔을 때 아빠다 하면서 반기는 아이들, 그 앞에서 에너자이저가 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젊을 때 만나 몇십 년 살다 보니 너무나 익숙하고 이성적인 매력이 덜해진 배우자에게 서로를 향한 사랑의 언어와 지켜야 하는 예의가 있는 것이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에게 숭고한 사랑의 약속, 공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 공의를 지킬 때 찾아옵니다. 대단한 솔로몬도 생의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그는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인생의 가장 큰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너무 허무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무언가 거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꿈꾸는 욕망과는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해탈한 그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결국엔 없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헛된 날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의 순간들을 만들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닫고 전합니다. 현대 그리스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자유를 사랑한 기독교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장편 소설에서 말합니다. 인생이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구원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기분도 든다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처음부터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 흘러나가는 모래처럼 우리의 생은 점점 줄어들고 모래가 사라지듯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죽어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어차피 죽음이란 결과는 동일합니다. 줄어드는 인생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아쉬워하기보다 생명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우리 삶은 죽음의 예행 연습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이 되어 눈을 감고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깨어나고 이 과정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일생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삶은 이별 연습과 같습니다. 어느 날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는 다시는 이곳에 와보지 못할 것처럼 아련한 마음으로 풍경을 감상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것 같은 숙소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던 아들은 어느새 유치원생이 되어서 매일 아침 유치원 버스를 태워 보내며 손을 흔드는, 그렇게 이별을 연습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6절에 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줄이 풀리고 또 멀쩡하던 그릇이, 항아리가 깨어집니다. 이것은 명맥이 끊어지고 목숨이 다함을 표현하는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시신이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궁극적이라는 사실, 그것을 전도자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자는 누가 얼만큼 무엇을 이루었나 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아간 자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세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찾아오죠.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의 예배를 기뻐하신다,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던 것처럼 성경 곳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관성, 그 일관된 가치관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신이 가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사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그들로 인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고백에는 언제나 기쁨이 함께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사야 48장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행하리니,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이 밖에도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을 함께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감성과 가치관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제 자녀는 언제 나이가 어떻게 되고요, 또 어느 학교 다니고, 혹은 결혼을 했고 아이는 몇이고 어느 기업에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 사랑하는 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들을 낳아보니 알겠더군요. 밥을 먹는 모습을 봐도 귀엽고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것이 우리네 자녀들이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 이 시처럼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자녀가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나의 자식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사랑하고 또 가장 큰 기쁨의 대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부부가 서로 마음만 맞으면 산다고요. 때론 사업이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은 가정도, 또 큰 시련을 겪은 가정도 부부 사이만 좋으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쁨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현자 솔로몬이 죽음이 임박하여 깨달은 그 진리를 이곳에 모인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제부터 기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의를 따르며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즐겁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삶의 공의를 지키며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름다운 나이들을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사랑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